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한 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진 후에 예수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전도자들이 부딪혔던 문제가 바로 십자가를 향한 갈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갈등은 대략적으로 두 가지의 반응이었다고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기록하였듯이 헬라인의 반응과 유대인의 반응, 그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헬라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웃음거리로 알았어요. 조롱하는 거리로 알았죠. 헬라인이라는 것이 당시 로마 그리스 문화에서 이 신에 대한 문화가 발전해 있었던 터라 특별히 신적 사고들이 있었어요. 신은 존재하고 또 신과 함께 살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였죠. 근데 그들에게 신은 죽지 않은 존재, 자기들과 달리 신은 불사하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과 같은 예수의 전도자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의 신의 아들, 즉 신이 죽었다고 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고 하죠. 그러니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에게는 절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거죠. 신이 어떻게 죽어? 그런 신이 무슨 능력이 있어? 라고 하니 그게 무슨 신이야? 웃기네 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거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예수님은 그냥 장애물과 같은 것이었어요. 헬라인과 달리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배경에 익숙한 자들입니다. 구약 성경의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오경은 너무나도 귀한 삶의 규범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오경을 보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가 바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신의 거룩한 메시아가 될 수가 있을까? 자신들이 알고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보면 예수는 거치는 거예요. 예수는 잘못된 거였다는 것이죠. 이처럼 당시 세상은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웃음거리나 거치는 것으로 여겼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많은 예수의 사람들도 같이 천대받고 조롱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도 함께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감히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누구에게는 조롱거리가 되고 누구에게는 자신을 거치는 자, 원수로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예수의 사람들의 공동체에 한 통의 편지를 띄우는 것이죠. 바로 로마서이죠. 그리고 이 로마서 속의 서두에 사도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내가 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그리고 그는 이렇게 속으로 이야기하고 난 복음이 자랑스럽습니다. 이것만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바울의 이 고백은 로마에 있던 예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리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너희들을 조롱하고 너희들 그들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힘이 들어도 그럼에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다. 그러니 이 능력을 바라보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힘껏 복음을 붙잡아라. 할렐루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바울의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함께 나눈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종종 하나님에 대하여
품고 있는 마음들 앞에 다시 한번 더 견고한 믿음의 고백을 세우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데 무슨 이유로 하나님은 왜 강력한 그 다스림을 드러내 주시지 않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내가 이처럼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실까?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 고난과 그 고통의 시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우리는 이런 의심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건 아닌가? 이 만물을 만드시고 그저 팔짱 끼고 계시는 분은 아닌가? 혹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우리에 대하여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다고 내가 들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의 우리들의 이 고통, 교회가 당하는 아픔을 그냥 내비두려는 것은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비록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고 쳐도 고통을 당하는 우리들이 너무나 아파하는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건 하나님이 어쩌면 선하시기보단 우리를 오히려 미워하시는 그런 것은 아닌가? 혹시 당신의 뜻만을 이루시고자 하는 아주 잔인한 독재자는 아닌가라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분명 우리 안에서 이러한 의심과 미움이 우리의 심령을 계속 공격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평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시키게 만듭니다. 혼돈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에 상처로 다가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음 깊숙한 그곳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지도 몰라요. 맞아, 하나님은 결코 나를 좋아하지 않아. 내 목소리는 외면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선 우리는 마음의 한구석에서 이렇게 내 자신에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복음이 이제 부끄러워 말입니다. 복음은 능력도 아니야. 복음이 능력이 아니야. 오히려 다른 것이 능력인지도 모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의심과 미움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에게 묻고 싶은 건 하나님, 이런 우리의 이 마음들 이 앞에서 하나님 정말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종종 경험하고 있는 이 의심과 미움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사실 그 묵은 의심과 상처는, 그 미움은 그 시간이 오래된 바에 비하여 더더욱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해답 못 찾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대신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초점이 하나 다른 것이 있어요. 그건 세상과 사탄의 권세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의심과 불평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노리고 있느냐에 대한 성찰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 지점에서 사단은 우리 안에 악한 역사를 하기 시작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그 거리를 벌려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시키고 우리를 혼돈 가운데 빠뜨리는 사단 마귀 권세는 너무나 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로 인하여 사람의 탐욕으로 인하여 드러나는 모든 죄악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 악한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도록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잔잔한 바다에 태풍을 허락하시고 과히 넘치는 밭에 바람을 허용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고난과 시련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허용함, 이 하나님의 허용하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한다라는 의미는 아닌 거예요. 다만 그분의 다른 원함을 위하여,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라는 것뿐입니다. 즉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련과 고난을 허용하시기에 그 선한 목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결국 그 계획 때문에 끝내는 우리는 무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강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항상 의심이 되고 불평이 나오는 그 일들 앞에서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끝내 이 허용하심의 계획은 우리를 향하여 가장 선한 것들을 가져다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히려 이 시간에 우리가 더더욱 초점을 잡아야 되는 것은 사단이 나를 향하여 공격하는 그 지점을 막아서는, 그리고 그 지점을 막아서는 나는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자랑스럽다고 고백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의심과 불평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쉽게 난 복음이 부끄럽다라고 연결하지 마십시오. 때때로 하나님이 의심될 때가 있고 때때로 하나님 앞에 미움과 불평이 들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끝까지 내가 지켜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 할렐루야. 바로 그 내가 붙든 그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할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능력이 있기에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다라는 것. 그러기에 끝까지 내가 지켜야 될 것은 바로 난 복음을 자랑하고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을 헤쳐나올 수 있는 힘은 바로 십자가에만 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계속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결국 십자가의 부활의 예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고난을 헤쳐 이겨나갈 능력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의 사람은 십자가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처음엔 아프고, 처음엔 찔리고, 처음엔 죽어가는 그 고통. 그러나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기에 부활이 있을 것이고 다시 일어나설 것이고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도 붙들어야 될 것은 결국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더 십자가의 복음을 가까이 하며 그것이 바로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마음에 다시 고백하며 주 앞에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종종의 가끔의 의심과 불평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십자가를 포기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에 다시 기도할 때 십자가를 다시 마음에 붙들고 오히려 하나님, 나는 복음을 사랑합니다,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이 귀한 고백으로 주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고난과 시련을 지났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많은 의심도 있었을 것이고 내가 원치 않았던 것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 속에서 미움도 생겼을지 모릅니다. 너무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밖에 하실 수 없는가에 대한 어떤 배신감, 어떤 실망감, 그것들이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을 만들어내고 때때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 속에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하는 일이 나타난지도 모릅니다. 지식으로는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외치지만 나의 손과 발과 내 머리의 계산으로는 딴 걸 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빠르고 그게 더 강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성도들, 다른 형제자매들에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야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엔
그렇지 않다라고 외치고 있는 우리의 고백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이 십자가였다라는 것을 다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생의 나라로 갈 수 있게 되었고,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병중에서 일어났고, 십자가를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갔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면서 안진뱅이가 일어섰고, 십자가를 통해서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으니, 그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놓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놓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의심과 불평들이 다 해소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내가 붙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걸 다시 붙잡고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나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로 향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먼저 이것을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 안에 놓치고 붙잡지 않고 혹시 있었을 불신의 고백들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다시 붙들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하나님, 내가 다시 십자가를 붙들어 오니 나의 마음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번에는 내가 붙잡은 십자가를 절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다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의 마음이 깨지게 하시고 미움의 상처들이 회복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입술의 고백, 그 심령의 고백이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셔서 머리로 입술의 고백이 아닌 그 심령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세상 사람에겐 조롱거리요,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나 오늘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능력, 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그 십자가를 붙드는 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성도들 십자가를 다시 붙들게 하시고, 그 붙든 십자가 다시는 놓치지 말게 하시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 오히려 부활의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소성함의 역사가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 살아있게 하시고 또 자라게 하시고, 생명의 열매가 풍성히 열어오는 놀라운 아버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십자가를 향한 나의 고백을 드립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를 향한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담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를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십자가를 사랑하는 내 심령이 되기 원합니다. 아직은 그 거친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나의 부족함이지만, 하나님, 그 십자가를 내 가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 하나님의 참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십자가를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시고, 그 내 십자가를 온전히 사랑하는 내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거친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위 흘린 그 십자가,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 내 자신이 십자가에 하나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 못 박힐 그 십자가로 향하여 이제는 방향을 들어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근데 십자가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 내가 올라가기 원합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멀리 가고자 했던, 거리를 두고 있던 내 마음을 좁히며 이제 다시 내 영혼의 눈을 십자가로 향하듭니다. 주님, 그 십자가로 향하여 내 영혼의 눈이 고정되게 하시고 내 마음이 한 걸음 주께 날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라는 것을 다시 고백할 때, 우리가 다른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게 능력이야, 이게 살 것이야, 이걸 내가 붙들어야 돼 하는 그 모든 것들, 사실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결국 그 앞에 설 수조차 없었던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물질과 재산과 건강과 모든 나의 삶의 일들,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공급이었을 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탱하고 계셨고, 사실은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호흡을 지키시고, 오늘도 은혜로 내 심령을 지키고 계십니다.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오늘 만드셨던 이 하나님, 잠시간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게 하시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지,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결코 떠나지 않았던 것을 우리 오늘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제가 잘못을 기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지금도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너무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에 집중했나 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나의 생각이 깨지게 하시고 의심이 깨지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시 생기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게 하소서. 그 믿음을 다시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내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두 집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믿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나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여기까지 살았음을 다시 깨닫기 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였고 능력이었는데 우리가 과연 어떠한 능력을 찾고 어떠한 것을 찾고 있는지 하나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우리의 영혼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늘의 문을 열어 하늘의 모든 영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다시 바라보며 그 은혜와 능력으로 달려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부어주시고 다시 믿음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믿음이 커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혜를 주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이 해졌던 믿음, 옅어졌던 믿음, 놓쳐버렸고 잃어버렸던 믿음,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 앞에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만이 우리의 생명이 될 것입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더욱더 분명해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참 사랑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그 어디를 둘러봐도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해주고 위해주는 자가 과연 몇이나 될 것인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부터 택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안아주시고 그저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못하여 정말로 열심과 수고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가 무엇을 잘못 보았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고 산 지가 너무나 오래됐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 안에 냉랭한 가슴, 뜨겁지 못하고 차가운 마음으로 살아온 지가 벌써 어느 정도였는지요. 우리에게 무엇보다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비록 사람들로 인하여 한 교회, 한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를 더욱더 안아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을 우리는 다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집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기 원합니다. 주님, 주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게 이미 있음을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만지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좋아하게 하소서. 그 사랑 안에 내가 놓고 그래서 그 뜨거운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나의 심령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진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말입니다. 우리 다같이 주님을 향하여 사랑을 확인시켜달라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가로막고 있던 수많은 시험과 모든 난관들이 다 치워지게 하시고
그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우리 안에 머리에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내가 만지고 내가 오늘 그 온기를 느끼는 그러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오. 냉랭한 나의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내 가슴을 만져주시고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부어주시고, 그 사랑 안에 내가 잠기게 하시고, 그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 부르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사랑 안으로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이 뜨거울 때까지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내 마음 내와주세요. 그 십자가 예수의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다시 내가 내 마음으로, 내 심령으로, 내 손으로 알게 하시고 그 뜨거운 가운데 다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만이 나의 모든 것을 불태우고 나를 뜨겁게 하고 나를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 가운데로 내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그 목마름 가운데 임하소서. 나의 갇힌 가운데 오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그 기쁨, 하늘의 평강, 하나님의 사랑이 나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로 나에가 나아가게 하여 주세요. 그 사랑이 오늘 내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